오늘 사사기 강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사사기 시대에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오늘 이 사사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시대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하여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여전히 아직도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던 그런 과정, 그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그 시대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떠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삶을 전혀 살지 못했어요. 그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이 사사기에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 문장이 어떤 내용인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풍요와 다산의 신,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이 그것을 섬기며 살았다. 그렇게 사사기는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무엇을 저버렸는가? 가장 먼저 가나안 거주민들을 쫓아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모든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핑계였어요. 이거 그냥 다 멸하지 말고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뭔가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얄팍한 자신들만의 그런 생각,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그 땅에서 제거해 버려야 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어떤 명령을 저버렸느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가나안의 문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문화에 젖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을 쫓아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데도 실패하고 이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세 때에 주신 모든 고난을 우리에게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그 모든 힘을 다 주셨어요. 이 땅에서 번성하고 그것을 다스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그 모든 권한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복했습니까? 회복했어요?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회복됐죠? 회복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가 문제예요?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삶이 여전히 내 삶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사기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들을 제거하고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세상이라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못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완전한 신분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소유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종노릇했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서 여전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이 배교에 대해서 이 사사기는 반복적인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하여 사사시대에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이클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 그런 이 사사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이 소사사들 특히 삼갈,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도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과 구원자라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는 사람을 사사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사직은 세습되는 직이 아닙니다. 사사의 능력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뭐 대를 잇거나 그런 직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사는 자기의 영웅됨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그가 뭐 영웅적인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지목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건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죠? 이 원래 이 모든 이 구조가 반드시 리더가 죽으면 그 다음 리더가 지명돼서 세워지면 참 안정하게 돌아가는데 여호수아도 왠지 모르게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뒤에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렇게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고 죽었던 이유가 아마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 싸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영적 리더십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일 수도 있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어도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어쩌면 보이는 어떤 영적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보여지는 리더십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나라가 그렇게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굳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리더십이 필요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남은 전쟁을 여호수아 없이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이끌 새로운 리더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절에 이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누가 전쟁에서 제일 먼저 앞서서 싸워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의무 중에 하나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최전방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의무가 있던 것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보면 중세 뭐 기사들 이렇게 칼싸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말탄 이 뭡니까 장군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칼 들고 전진 이러잖아요. 맨 앞에 서서 그리고 맨 앞서서 달려가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그런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리더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리더들도 모든 전쟁에서는 가장 먼저 앞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 누가 전쟁에서 제일 먼저 앞서서 싸워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일을 각 지파들이 담당해야 하는데 누가 가장 앞서서 먼저 싸워야 하는지를 물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영적인 어떤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에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믿음은, 영적인 감각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 전체를 지목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는 3절에서 그들의 지경 안에 함께 거하는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역에 남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을 도와준다면, 시므온 지파가 그들의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때 이 유다 지파 사람들도 돕겠다, 그렇게 조건을 내세운 거였습니다. 사실 이런 제안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제일 앞서 가라 이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러면 시므온 지파한테 너희들 같이 가자.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 너희들이에게 부여받은 그 땅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때 우리도 같이 가줄게. 뭐 사실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유다 땅 안에 있었기 때문이며, 어떻게 보면 또 유다와 시므온이 둘 다 야곱의 이 아내였던 레아의 이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어색한 게 아니에요. 유다 분배받은 땅이 유다 땅 안에 있고, 그러니까 서로 혈통적으로 같고, 그러니까 서로 연합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될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에게만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유다의 행동은 무엇인가 좀 꺼림직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한 명의 지도자나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적당히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적당히 어떤 것들과 섞여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인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만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정착지를 개척하기 위해 베색이라는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베색의 정확한 위치를 오늘날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근처의 어떤 위치가 아니었나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들을 물리치고 도망하는 아도니베색을 사로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매우 잔인한 처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같은 처벌 방식이 가나안 족속들이 대적들에게 행한 방식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행하더니만 그도 똑같이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 아도니베섹은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자 가나안 사람들이 승리하면 시행했던 그런 조치를 그대로 지금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불식간에 가나안의 윤리에 빠르게 이 가나안의 윤리를 배워가고 체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치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 민족들이 전쟁의 승리를 하고 나면 행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다 지파가 승리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인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성공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더 많은 것을 누리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사실 승리하는 것, 실패하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해서 좋고 실패했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협력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단지 실망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을 위한 배움이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패배는 그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들의 승리와 그들의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는 그들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가서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니 결국은 가나안을 답습해서, 가나안의 문화를 답습해서 배우는 안타까운 일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보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심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색에서 승리한 유다 지파는 가까이에 위치한 예루살렘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복은 불완전한 정복이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을 상대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완전히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으며 이곳을 기업으로 받은 베냐민 지파도 완전히 정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이 성을 다시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정복을 뒤로 하고 그들은 계속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기랏 아르바라 불렸던 헤브론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손에 온전히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결단코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앞서서 전쟁에서 승리하며 승리를 거둔다 하더라도 그 승리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전쟁에서 전쟁마다 패배한다 하더라도 그 패배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앞서 보기에 그들의 전쟁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가나안 문화에 빠져드는 안타까운 일들이 그들에게 계속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사사기의 결론으로 넘어가면서 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그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지명을 받아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 먼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순종보다 승리에 치중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진리를 그들은 간과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삶이 세상 속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여러분, 결코 그건 우리의 삶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서의 삶의 실패가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승승장구 승리한다고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일들 중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랑은 1%라도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는 사랑이 없을 때에 100% 그녀와 그 남자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나는 당신한테 90%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 10% 사랑한다, 그런데 90% 사랑하면 됐지, 그걸로 나는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100%의 순종을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승리와 실패와 성공과 좌절 이런 것을 문제 삼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는 어떤 결과도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음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에 급급해하며 승리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그 마음들을 접어버리고 온전히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